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내용이 제법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꿔가면서 하나의 주제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말하는 주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저는 이 본문과 평생 잊을 수 없는 얽힌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빌립보서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들을 풀어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적인 편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도 이 본문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얽힌 이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이 본문에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학가 있을 때였습니다. 5년 차 돼서 이제 한 1년쯤 더 논문을 쓰면 마치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겠다는 짐작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있기가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하고 어차피 우리는 박사 학위가 목적인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목회를 한번 잘해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는 그만 공부를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하는 합의를 보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또 이런저런 교통사고도 있어서 변상해줘야 될 돈도 있고 그동안 빌려 쓴 돈도 많은데 1년을 또 더 이렇게 빌릴 재간도 없고 이런저런 일들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아이들 데리고 가족 캠프를 하는 마음으로 또 가서 한 3박 4일 동안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마음으로 할리데이 하우스에 집 한 채를 빌려서 온 가족이 갔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이제 보따리를 싸자 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이제 도착해서 첫날 저녁 먹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방에 이제 차로 들여보내고 응접실에 제 아내와 둘이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합심 기도한 게 아니고 각각 돌아 앉아서 각각 자기 하나님을 부르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한참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가 옳은 생각을 한 것인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허락을 하시는 건지 정으로 물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몰입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증조가 나타난 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 학위를 받을 때까지 공부를 더 하라고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이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공부를 그러면 더 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다시는 이제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제 아내도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제 아내도 저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보다. 어쨌든 더 있는 쪽으로 하고 있어 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3박 4일로 기도 제목을 정해서 3박 4일 기도 기간을 정해서 갔는데 첫날 저녁 첫 기도에 결론이 나버려서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이제 기도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결론 났으니 돌아가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둘이 앉아서 이제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1장을 묵상하고 그 다음 날 밤에 이제 2장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쭉 같이 읽으면서 마치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 본문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 생전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저에게 자꾸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쭉 읽고 나누기 위해서 다시 또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에바브라디도, 이 세 사람의 그 사이가,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 바울과 에바브라디도의 사이, 이 관계가 너무 감동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자꾸 떠오르는 것이에요. 같은 선생의 제자도 아니고, 같은 지방 출신도 아니고, 같은 학교 동문도 아니고, 바울이 2차 전도행 가다가 만나서 그냥 제자로 따라가겠다, 따라다니자, 그래서 만난 사람이어서 어쩌면 때로는 말도 다를 수 있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핏줄보다 더 친한 사이 같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형제가 아니라 핏줄보다 더 친한 사이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가? 바울과 에바브라디도 사이에 오가는 말, 생각, 표현,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에바브로는 그냥 바울의 제자도 아니고 어쩌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돈을 좀 모아서 에바브라를 대표 심부름꾼으로 뽑아서 이거 갖다 주고 좀 도와드리라 하고 보내서 그걸 만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딴판일 텐데 통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생각과 표현과 말을 보면 핏줄보다도 더 친한 사이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 생각에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자꾸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쳐다보기도 하고 제 아내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보면서 저는 그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를 그러고 있는데 마치 내가 품은 이 의문에, 내가 품은 이 충격과 궁금증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울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맞다. 우리는 선생이 같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언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에게는 같은 것 한 가지가 있다. 그 같은 것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혈육보다도 더 친한 사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사실은 심장이 같다, 그 말입니다. 같은 심장이다. 그러니까 같은 심장을 가져서 그렇다. 그리고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다시 본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심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 똑같아서 그런 말처럼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에바브라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러는 어간에 자기는 또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 우리는 심장이 같다. 라고 말할 그 똑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제 보기에는 그때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데 있어서 심장이 같다, 뜻이 같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뜻이 같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이것이 똑같다는 그거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핏줄보다도 더 진한 사이로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며 지내게 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저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에바브라디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드러내고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의 자세, 태도들을 살펴보면 과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주 안에서 그렇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고 싶다. 그럽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너의 사정을 아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뒤에 또 사도 바울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와서 돕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가 멀리 있어도 데려다가 자기 옆에 놓아야 될 사람이고 그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을 속히 너에게 보내고 싶다 그럽니다. 필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나는 내 신변의 안전과 내 자신의 평안함과 편리함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필립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거 아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위로고 평안이고 그것이 나에게 더 높은 가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말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디모데와 나는 뜻을 같이 한다. 그리고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편의를 구하고 자기의 편함을 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구하고 자기의 주장의 관철을 우선순위하고, 그러나 디모데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에게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역하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디모데가 나에게 아비한테 같이 한 게 뭔가? 인정 때문도 아니고 인간적 의리 때문도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가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교회 유익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우선적으로 앞세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앞세워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아비같이 섬기며 같이 수고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점에 있어서 디모데와 나는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 번 이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가면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에바브라디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 유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디도를 내가 더욱 급히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내는가? 에바브라디도를 다시 보내면 너희가 에바브라디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걱정할까? 얼마나 염려할까? 그것이 내 걱정인데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주면 너희가 에바브라디도를 보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크게 기뻐할 거니까 그것이 내 근심을 더는 것이다. 너희가 걱정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나의 걱정이었는데 너희가 걱정을 안 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걱정을 더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바브라디도를 보내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 위에 25절에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안전과 편의와 필요한 것과 자기 상황을 놓고 보면 에바브라디도는 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필요를 위한 것보다 빌립보 교회의 필요가 뭔가, 교회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알았다. 보내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보내는 것이 너의 근심이 없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내 편안보다 너의 근심 없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위로다. 너의 근심 없어지는 것이 나의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디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도우려고 왔다가 큰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에바브라디도가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심 위에 근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의 근심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근심 위에 근심이었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에바브라디도가 죽을 병이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그런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믿음이 확실하면 죽게 되면 죽는 거지. 그것도 좋은 일이지. 뭐 그렇게 죽을 병을 따고 걱정을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왜 걱정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자기가 객지에 와서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된 이 자기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을 교회가 알면 교회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할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에바브라디도가 얼마나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또 보내면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는 교회가 근심할 것 때문에 자기 죽을 병 걸렸는데도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걱정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우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을 환영하고 잘 알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에바브라디도가 그 병이 나았습니다. 에바브라도 병 나은 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참 잘 됐어. 에바브라가 복 받았어. 에바브라가 은혜 받았어. 참 큰 은혜를 체험했어. 이 정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에바브라디도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사건을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붙입니다. 저 에바브라디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에바브라디도의 근심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었고, 에바브라디도의 긍휼을 베푼 것이 내가 받은 긍휼이고, 에바브라디도가 근심을 면한 것이 내 근심 위에 근심, 내 근심이 면하게 된 것이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핏줄보다 더 친한 그런 사이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원인이 뭔가? 다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 그리스도의 일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앞세우는 데 있어서 똑같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거를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데 있어서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고 우리는 다 심장이 같아. 다 달라도 이 하나 같은 것,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핏줄보다 더 친한 사이처럼 살고 그렇게 지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자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평생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데 있어서 나와 똑같기 때문에 핏줄보다도 더 진한 사이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목사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앞세우고 교회 유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우는 데 있어서 똑같기 때문에 핏줄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겐가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누구에겐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계속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람을 주시라고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핏줄보다 친한 사이로 이것 때문에 핏줄보다 친한 사이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인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또 담임 목회자로 돌아와서 목회하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큰 회사들, 작은 회사들 10년, 15년만 같은 회사 다녔어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그 회사 이름으로 모여서 파티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그 직장 다닐 때 있었던 누구 애 결혼한다면 모여서 가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등산도 가고 자주 그렇게 재밌게 계속 퇴직한 후에도 지내는데 교회는 이상해요.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젊음과 열정을 다 희생한 사람들인데 떠날 때는 원수가 돼서 떠나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냥 완전히 남남으로 그렇게 살아요. 모든 걸 다 바쳐서 평생을 주를 같이 섬기고 신앙의 동지로 살았는데 같은 교회 소속이 바꿔지는 순간 완전히 남남이 되거나 심지어 원수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곰곰이 문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자로 교회 지도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